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자녀를 둔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자녀된 자들의 도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의 교훈을 받고, 다음 셋째 주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기구인지를 다시 새롭게 깨달으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참 가정의 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친히 낳은 자식을 학대하여 죽음에 몰아넣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해준 밥 먹지 않는다, 아이를 폭행하고 공부하라는 소리 지겹게 한다고 부모님을 폭행하고, 왜 집안에서 게임만 하느냐고 꾸중 들었다고 그것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가정입니다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자녀를 잘 교육하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고 불철주야 수고하며 애쓰는 좋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고, 낳아준,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볼 때, 그래도 아직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우리들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함을 듣기에 예수님의 효도함을 본으로 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기에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아직도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극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했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귀한 일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는 주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말로만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교훈받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에 하나도 되지 못하기에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조상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효도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도리는 효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많은 고생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들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겁니다. 스스로 나 혼자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아온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여기까지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도리로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5번째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효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어지는,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제5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은 효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이제는 네 어머니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효를 내가 하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마땅히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효도하는 것은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 평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이다, 내가 사람이다, 이것만 깨달아도 능히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네 부모에게 효하라는 것이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살기 바쁘다, 내 자녀 양육하기에도 벅차다,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내 부모에 대한 마음, 내 부모를 향한 생각, 그것만 바르게 정립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의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지치고 꼰비해도 능히 자녀된 도리, 성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가 무엇인가? 무엇이 효도인가? 저는 3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결론으로 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효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일, 이건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라, 순종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라.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왜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권위에 따른다, 권위를 인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곧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권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남겨준 유산이 하나도 없어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옳지 않아 보여도,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도, 아니 말 같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요, 이것이 효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현실에 어긋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옳지 않은 말에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고 기름의 기준이 뭡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지시하고 하신 말씀이 그게 옳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옳지 않다. 이것이 많은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말 같지 않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부모님이 자랐던 그 시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옛날 40년, 50년, 70년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말이야. 현실에 안 맞아.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 말은 틀리고 말 같지도 않고 옳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옳지도 않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으며, 자녀들이 잘못되고 쫄딱 망하는 것 기대하면서 너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할 부모가 얼마나 되며, 나름대로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인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녀들의 생각은 다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에, 자기 정신에 맞지 않으면 틀렸어, 옳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넓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옳다, 틀리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에 맞는가 어긋나는가, 믿음에 관계되어 있는가 관계치 않은 일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가 악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안타까워하실 일인가, 그 잣대가 주 안에서인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린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믿음에 있어서, 또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졌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옳지 않아 보여도 그건 옳은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도,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도 옳은 일이라 생각되었는데 그것이 진리에 위배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 안에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함이, 주 안에서 순종함이 효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단순한 평범한 진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이 진리, 이것이 효입니다. 순종하라. 왜? 부모라고 하는 이름, 그 권위 하나만으로도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순종이다. 순종하는 것이 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효도는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이제 나이 많아 힘이 없어도, 경제권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이기에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업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가장 서운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됐시오? 뭘 알려고 그러시오?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5살 난 아이와는 얘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의사를 묻고 의논하면서도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 한마디의 물음도 없고, 이 업신여김, 이 무시함, 이것이 노인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뭡니까?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늙었다고, 힘없다고, 경제권 없다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업신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인정해 주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세 번째,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 역시 잠언서의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성시를 교독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좋은 차를 사드리고 그것으로 부모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 즐거워하실까? 부모님들은 아주 자극,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그것으로 부모들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 지들끼리 잘 사는 거, 그것만도 효도다. 지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아무것 같지도 않은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거, 문자 메시지 한 번 넣는 거, 그것으로 부모님은 기뻐하고 그것으로 부모는 감동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단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생각만 하면, 단 1분만 시간을 내드리면 부모님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자녀의 전화를 받고 보내온 문자 보는 순간 그 부모는 그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5만 원, 10만 원이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버는데 뭐 아직도 재산이 있는데 뭐 내 용돈 아니어도 되는데 뭐 아니에요. 단돈 5만 원이, 단돈 10만 원이 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았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 닦았습니까? 손주들에게 다 그 이상 5배, 10배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맛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서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 외식시켜 드려야지.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효예요. 고대광실 집을 사드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용돈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도 부모님에게 자식이 마음 쓰는 그 마음씀 하나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식 잘 키웠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기쁘다, 즐겁다, 내 노년이 행복하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늙은 부모님, 힘없는 부모님, 병든 부모님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이것이 효도입니다. 어렵습니까? 풀기 힘듭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다 효한 자들이었어요.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가 손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가 농사하면 그 해에 100배나 얻는, 몇천 년 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30배, 60배, 100배, 뭐 지금은 몇천 배씩 거두지만 농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의 30배, 60배, 100배는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당시에 농사하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가축들은 번성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물 없는 땅에서 샘이 솟고, 이삭의 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다 큰 아들 제물로 삼으려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결박하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때까지 이삭은 그냥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서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대로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정신 나갔나? 내가 왜 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돼? 이 늙은이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삭의 효, 요셉의 효.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거리가 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전신만고 끝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나의 부모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위하여 한 땅을 내주소서.
우리 애굽 땅에 들어온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그 고센 땅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감동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 땅만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 가축까지 다 네 가족에게 주겠다. 이 요셉의 효, 다윗의 효도. 다윗도 효도한 사람인가? 다윗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한 자예요. 사무엘이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오지 마. 너는 양 지키고 있어야지. 다 오면 어떡해? 너는 올 필요 없어. 양 지키고 있어.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형들은 단장을 하고 왕이 될 꿈을 가지고 부푼 꿈에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순종. 이삭이 장성하여, 다윗이 장성하여 사울에게 위협을 느끼고 쫓김을 당할 때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전쟁 중에 있고 나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이니 내가 아버지를 돌볼 기회가 없습니다. 모압 왕 당신이 내 아버지를, 그 생명을,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는 효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효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효부 룻의 축복, 남편 잃고 시어머니 버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겠나이다. 이 룻,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의 귀족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후손의 복을 받았고 남편 가정의 복을 받은 자예요. 시간상 어떻게 효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 열거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행한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늦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효도할 분이 안 계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 또한 그렇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효를 다하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더 마음 쓰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번만 생각하면, 1분만 시간 내면 효자, 효녀, 효부 될 수 있어요.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부모에게 하는 심정으로 대해드린다면 역시 효에 버금가는 일일 것이고, 우리 오창교회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효의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효도에 대한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효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모님에게, 내 주변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그 효를 시행해 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여러분이 효하며 섬긴 그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무시하고 깔보네.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핵심은 효도하라. 효도는 어렵지 않다. 순종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다. 마음에 새기고 효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